그동안에 참 마음이, 저도 그렇지만 지금도 또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교회 상황이 있었는데, 빨리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때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 얼마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도 가지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 또 감사하며 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루 전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가는데 이 요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하고 조금 형태가 조금 다르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말씀에 그동안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복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릴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게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오늘 말씀에 깨닫고 그 소원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진정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우리가 알고 그 소원을 조금이나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교인들을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신령한 자는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제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미성숙한 이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교회는 서로 이렇게 시기가 있고 분쟁이 일으키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들의 공동체는, 신령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절실히 기도하는, 그게 오늘 본문 17장 전체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갑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 17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제자들,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가지만은 남아있는 제자들,
또 뒷부분에 가면은 제가 뒷부분을 읽은 이유가 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가 돼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 기도하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고 그래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임박한 것을 아시고 그 앞에 14장과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는 것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성경에 물론 예수님 기도 40일 기도도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제일 긴 부분이 이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일 긴 기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는 보면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그 제자들과 성도들의 그 당한 고난과 핍박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부분이 오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옆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지금 이 기도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중반에 보면 때가 이르렀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때를 말합니다. 구속의 사역을 성취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1절 후반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먼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즉 이 말씀은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해달라는 강구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달라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천모의 기도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확실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다, 공경하며 경외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영광을 돌린다, 영광,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면 높은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뭐 위에 고위직 사람을 만나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또 어떤 또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사실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에 대해서 터집을 잡으면서 반박을 하면서 사실 했던 말들이 무슨 근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근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세를 받았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알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의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주일학교하고 아침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 왜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오늘 구원에 관한 서로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것, 제가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 잘 모르겠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죄. 그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다가 유다가 며느리에 간음한 것도 다윗이 또 우리의 아내와 또 이렇게 결혼한 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이 죄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만 하면은 죄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내가 한 가지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들을 기가 있고 목사가 정신이 없어가서 말씀을 똑바로 못 전한 걸 이렇게 정정할 수 있게끔 저한테 조언을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목사가 혹시 무슨 잘못 말씀을 전할 때는 서슴없이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는 우리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벌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기만 하면 믿고 자기 죄를 온전히 해결만 하면 교훈 같은 그 빨간색이라도 흰털같이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11절, 21절, 22절 아까 읽어 주셨지만은 11절에 읽지 않았지만 보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말하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게 모든 제자,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행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승천은 하시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 고초,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위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답게 살지를 못하면은 나한테 환난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지상에서 생활할 동안에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달 총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데에 대한 성경 공부를 아마 시작하려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에 대한 우리 가족, 주위의 친척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나 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22절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명령에 우리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의 생활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교회의 성도 개개인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그 본이 아까 저 기도도 해줬지만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에요. 서로 기이 여기고 사랑하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힘쓸 때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당시는 그렇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거라. 서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2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영광을 또 우리도 받게 된다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본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자세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위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시작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하겠지만 한번 이제 해보면 우리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로서, 오늘 본문에서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중환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하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그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들 오늘 뵙고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말씀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축복하시고 내 뵙고 주옵소서. 새로 출발하는 우리 주님 된 교회 주여 크신 은혜와 은혜에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 소원의 기도처럼 우리의 그 소원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끔,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